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아멘. 에베소서는 그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1장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근데 2장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은 새로운 내용을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일까? 어떠한 상태일까?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전에 우리의 상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설명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1절에 얘기하고 있죠.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이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잘못된 걸음으로 바른 길에서 이탈한 상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버린 것이 바로 허물인 것이죠. 죄는 표적인데 그 표적에서 빗나감을 의미합니다. 방향이 있다고 한다면 그 방향에서 빗나간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허물과 죄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걸음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을 뒤돌아서서 정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는 그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단순히 어떤 도덕적, 윤리적, 법적 죄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허물과 죄의 결과는 결국 죽음입니다. 그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에서 벗어난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여기서 죽음은 육체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서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면 지옥에 떨어지는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 잘 아시죠? 그죠? 최초의 인류,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이 사탄이 뱀의 간교함을 이용해서 다가옵니다. 그래서 죄에 빠지게 만들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졌을 때 그들이 곧장 죽었습니까? 예, 곧장 죽지는 않았습니다. 육체적으로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말았죠. 그래서 그들은 영적 죽음의 상태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죽음의 상태는 결국 육체적 죽음까지 이어져서 육체적으로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결과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 죄와 허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게 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허물과 죄로 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이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앞부분을 한번 볼까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은, 그 존재들은 세상 풍조로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 풍조란 하나님을 떠난 가치체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속적 가치체계죠. 인간 중심의 사고, 그리고 인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말합니다. 세상적인 사고는 제가 좀 생각해 보니까 진화론적 사고방식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진화론의 핵심이 뭡니까?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이지 않습니까? 좀 어려운 말이죠? 우리 영어권에 계시는 분들은 이 말이 좀 어려운 말일 것 같습니다. 약육강식이라는 말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잡아먹힐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자생존이라는 말은 환경에 잘 적응하는 생물이나 집단은 살아남지만 잘 적응하지 못하는 존재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이라고 설명하고 그게 자유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도 적용하는 것이죠. 인간도 자연적이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고 착취하는 것은 그건 자유다. 이렇게 설명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에 주어져 있는 환경에 적응 못하면 그건 도태되고 그냥 죽어나가는 거, 그건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라고 말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참 어떤 연약한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그리고 장애가 있는 사람, 환경에 적응 못하니까 그냥 죽어나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 인본주의자 사상이 가난하고 고통스러우며 어려움을 당한, 그리고 장애인들을 그냥 내쳐버리는 그런 결과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풍조를 따르는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2절 뒷부분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모습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불순종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이죠. 그리고 그 사탄의 역할은 뭐냐면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게 만드는 겁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사탄을 거짓의 아비다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거짓말을 아주 잘하고 그 거짓말을 대표하는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서 죄에 빠뜨리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사용한 말이 뭡니까? 거짓말이었죠.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의 과일을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건 거짓말이죠. 어떻게 사탄이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그건
그런데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권한을 자기가 마치 주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탄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따르면 안 됩니다. 이 사탄이 예수님마저 속이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광야에 있을 때, 주일했을 때 그 사탄은 예수님께 찾아오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천하 만국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절해라. 그러면 내가 이 천하 만국을 다 네게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 안 속으셨죠. 아니 이 사탄이 무슨 권한이 있어서 천하 만국이 지 겁니까? 자기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자기가 줄 수 있어요? 줄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마치 내한테 경배하고 전하기만 하면 내가 이 천하 만국 니한테 다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거짓말, 사기치는 거죠. 결국 사탄은 자신이 모든 권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사기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나오기만 하면 모든 것을 줄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고 거스르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사탄에 속지 마십시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사기당하지 마십시오.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결국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사탄에게 속아서 세속적 가치관, 세속적 세계관에 지배받게 됩니다. 그런 결과 3절에 인간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해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욕구가 있죠? 기본적인 3대 욕구를 식욕, 수면욕, 성욕 이런 것이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에게 있는 기본적 욕구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자체가 더럽거나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는 귀하고 깨끗하며 선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죄에 빠져서 넘어가게 되면 더럽고 악한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것 귀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과해지고 죄에 빠지게 되면 식탐에 빠지게 되고 식욕뿐만 아니라 욕심이 생겨서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탐욕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성욕도 마찬가지죠. 성은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창조의 섭리고 결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참 기쁨, 희락이고 그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고 함께 가정을 꾸리면서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 성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이 사탄의 꿰매 빠져 타락하게 되면 이 성은 더러운 것이 되고 맙니다. 그야말로 쾌락에 이용당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강제적인 그리고 결혼을 벗어난 그런 성적 범죄들이 일어나고 마는 것이죠. 이런 죄에 빠지게 되면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아름다운 인간성은 사라져버리고 동물과 같은 그런 본능만 남아버린 처절한 모습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인간성을 상실한 그 사람들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저 짐승만도 못한 인간. 처절하게 인간성,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성을 상실해버리고 그야말로 인간의 본성만 남아버리면 본성만 남아버리면 그냥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3절 하반절에 이를 종합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그 인간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능적으로 인간은 죄에 빠져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자기 유치원생 딸과 함께 이제 집에 이사할 것이 있어가지고 박스를 구하러 다녔대요. 그래서 이것저것 박스를 구하고 다니는데 저기 보니까 이제 박스가 막 쌓여 있어요. 쌓여 있는 박스를 보고는 내가 원하는 박스가 제일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스를 어떻게 꺼낼까 하고 이렇게 주섬주섬 꺼내다가 그 박스 더미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박스 더미가 확 무너지고 나니까 딸이 아빠 박스가 무너졌네요. 우리 박스를 차곡차곡 세우고 우리 필요한 것만 가져가요 라고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딸이 본능적으로 아빠 아무도 본 사람 없어 얼른 도망가자. 이거 우리 거 필요한 이것만 챙겨서 얼른 도망가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우습지 않으세요? 아니 누가 이 아이에게 유치원생에게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을까요? 무슨 잘못을 하면 도망가? 누가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아니면 유치원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아무도 그렇게 가르친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좋은 방향으로 다 말해주고 가르쳤어요. 그러나 본능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숨기 바쁘고 도망가기 바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 본능이다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모든 인간들은 죄를 범한 죄인일 뿐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러한 얘기를 하면 기분 좋으세요? 기분 나쁘세요? 우리 믿는 사람이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으니까 이해가 되니까 수용하고 받아들이긴 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그런 사람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내가 지옥 간다고? 내가 세상 풍조를 쫓고 사탄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웃기지 마. 난 나름대로 선행 베풀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어.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서 호흡을 치면서 그 사실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습,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복음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든 자라야 의사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병들었죠. 자기가 병들었다는 것을 인정하면 의사에게 나와서 치료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병들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의사가 필요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나의 구원주이신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철저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복음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 편에 갈 수가 없다는 걸 받아들였어요. 이게 받아들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대로 1장 8절에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계시를 깨닫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13절에 말한 대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무릎 꿇고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인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믿음의 결단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뭐 내가 교회 다닌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결단입니다.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그냥 교회 다닌다,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믿음은 결단이고 믿음은 순종이라는 그 말을 늘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영어 성경 그리고 원어 성경에는 여기 접속사가 하나 들어있어요. 영어로 보면 but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나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그러나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러나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선언합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모든 죄를 사하게 하시며,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 또한 살리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셨다라고 5절 6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된 방법은 어떤 다른 방법이 아니라, 우리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심으로,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사도신경을 배울 때 우리가 사도신경 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주체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부활했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우리도 같이 승천하며,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때 우리도 함께 앉아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지 결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다 아시죠? 늘 외우고 계셔야 합니다. 핵심 구절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내가 공로가 있어서, 내 노력이 있어서, 내가 무엇한 것이 있어서 받은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늘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살아난 사람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여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살아가는 태도, 그것조차도 예수님과 함께여야 합니다. 그래서 혼자 살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독단적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주님과 함께하는 것인데, 주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그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5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은혜 안에,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삶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물, 구원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 이유, 그 목적을 7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구원, 이 축복, 이 지극히 풍성함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 베풀어 주신 이유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이 사실을 알리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실, 이 믿음, 이 은혜, 이 축복을 받아 누리고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세대들이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이끄시기를 원하신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가 많이 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함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청년들이 참석한 날입니다. 개척교회다 보니까 아직 그런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그래도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함께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부목사를 20년간 했지만 그 20년간 하면서 대부분 많은 사역들을 청년 사역으로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대학부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이제 서울에서 이제 대학부를 지도하고 있을 때 이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지방에서 서울로 유학을 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이제 교회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처음 참석하는 지체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 너의 신앙이다. 리얼, 진짜 네 신앙이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청소년 때까지는 부모님과 함께 있었으니까. 부모님 교회 가자니까 교회 따라갔고, 부모님이 기도하자니까 같이 기도했고, 부모님께서 수련회 가라니까 수련회 가고, 그렇게 부모님에 의한 신앙생활이 많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부모님을 완전 떠나왔습니다. 이제 부모님이 지켜보지를 못해요. 주일이 되면 교회 가자, 이끌지를 못해요. 자기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여기서 진짜 신앙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 새학기 이제 신입생들이 들어오고 시작되는 그 시기가 되면 신앙의 독립을 이루어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어요. 신앙의 독립을 이루어라. 이제 생활적으로 독립을 이루어가고 경제적으로도 조금씩 독립을 이루어가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신앙의 독립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독대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요. 그렇게 서야 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여러분의 진짜 신앙을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진짜 믿음을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 부모님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진짜 신앙 하나님 앞에서 보이기 위해서는 딱 3가지만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첫 번째는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겨라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생명과도 같이 좀 여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표징이기 때문에 자기는 입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습니다 얘기하지만 주일 예배를 참석 안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겁니까? 네,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일 예배를 아주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말씀과 기도 생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또한 중요한 신앙생활의 척도가 되는 것이죠. 이 3가지를 늘 기억하세요. 물론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 아직 길지는 않아도 좋아요. 그러나 점차 훈련해 가는 게 필요하겠죠. 그렇게 영적으로 잘 훈련되어 가는 사람은 결국 영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고 훈련이 잘 되지 않은 사람은 영적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뉴스 보세요. 오늘날 국제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는 내용이 뭡니까?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 의해서 점령되었다는 뉴스입니다. 미군이 철수하겠다라고 선포하고 한 2달 만에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점령해버렸어요. 수도 카불까지. 미군의 힘이 그만큼 큰 거죠.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 9.11 사태 이후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고 20년간 정부를 세우고 뒤에 힘을 실어줬어요. 정말 천문학적 돈을 그 아프가니스탄에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또 미군 중에 많은 병사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죽기도 하고 그리고 부상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는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스스로 방어를 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나름대로 좀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군의 피해를 더 이상 할 수 없겠다 해서 빠지기로 결정했는데 그 어느 전문가도 예상을 못했답니다. 2달 만에. 2달 만에 탈레반에 의해 점령된다고? 와, 이게 무슨. 그것도 그럴 것이 이제 그러고 나니까 훈련 영상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 군대들의 훈련 영상. 그들이 훈련하는데요. 우리 한국군, 미군,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군대가 훈련하는 영상을 비교하는 영상을 제가 봤는데 한국군과 미국은 아주 각이 잡혔고 정말 군대다운 군대인데 아프가니스탄 군대들은 이 PT체조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제대로 못하는데 안 되는데 그냥 웃으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탈레반이 쳐들어오니까 총 버리고 도망가요. 투항하는 거예요. 그리고 리더들은 대통령도 벌써 도망갔죠. 그리고 장군들도 부정부패에 휩싸여 있고 무기살돈으로 자기 착복하고 그 병사들도 없는 병사 더 만들어서 있는 것처럼 만들고 그들의 월급을 다 착복했다라고 지금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 그 군대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지 않으면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사탄이 조금만 사기치고 거짓말하면서 들어오면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훈련으로 되는 것이지 그냥 혼자 똘레똘레 교회 다닌다고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독일의 전설적인 롬멜 장군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군대가 병사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복지는 훈련이다. 군대가 병사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복지는 훈련이다. 휴식과 음식을 마음껏 제공하며 여흥을 베풀면 인기를 얻을 수도 있지만 그런 부대는 전쟁이 일어나고 나면 전멸하고 말 것이다. 전장에 나가서도 죽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강인한 훈련을 시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목사가 아이고 환영합니다, 아이고 축복합니다, 아이고 신앙생활 잘하길 바래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마음 맞춰주고 그냥 좋은 말 해주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잘하도록 해주는 것,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다가 목사하고 오해가 생겨서 조금만 삐뚤어지면 교회 가버리거든요. 이건 훈련이 안 된 거죠.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결과죠. 저는 우리 청년들이 곧 사회에 진출하게 될 텐데 대학에 있는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잘 훈련돼서 이 사회에 크게 기여하고 공헌하는 지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회에 진출하면 이제 세상적인 유혹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학문적으로 능력으로도 성공할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훈련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그런 모습 아닐까요? 그런 청년들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장차 이제 우리 어른 세대들을 이어받는 바통을 이어받는 새로운 주자가 됐는데 여러분의 바통을 이제 우리 후손들에게 또 전해주어야 하는 그런 주자들이 될 것입니다. 전심전력해서 함께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그 가운데서 악을 행하던 우리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행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10절에 그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란 도덕적 윤리적 선한 일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잘 성장하고 자라가는 그 일이 바로 선한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잘 세우고 영혼 구원하며 제자 양육해가는 그 일이 선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 선한 일에 동참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고 선한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귀한 일, 그 아름다운 일 함께 잘 감당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리고 교회를 잘 세우며 이 사회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